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선지서의 어려움은 그들이 맡은 임무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다정하지도 않고 또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부모가 드는 회초리같이, 선생님의 꾸중같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겁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갈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란 갈증이 나서 늘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갔는데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으면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거역하는 이런 백성들 앞에 나를 세우셔서 고난만 겪게 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 말을 전하는 나는 박해를 받고 조롱과 수치와 고통 속에 있으니 나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큰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선민이며 약속을 갖고 있으며 성전과 율법을 가진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어떤 대가, 특별한 혜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모진 역사를 겪어야 하는데 다른 세상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반해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까다롭게 구시는 것 같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않고 늘 심판과 징계가 내려오는 고단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다. 보상받기 위하여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실까봐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혼합된 종교를 가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악순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의문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며 사망이 전부이고 공포와 다툼이 전부인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소망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오히려 더 많이 세상에서 배척받고 더 심한 대접을 받고 그냥 사는 것도 버거운데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까지 도리어 짐이 되어서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늘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이 한탄은 예레미야라는 옛 선지자의 한탄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탄이며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역사 내내 반복됐던 고통이며 의문이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성경에 반복되는 특히 구약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낭만적 신앙의 수준을 좀 넘어가는 진지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기를 지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순진한 생각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란 게 그런 거야. 인생이란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다만 포기이거나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해 가면서 현실을 더 알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진실들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되는 진실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매우 다르다. 이해할 수 없다가 신앙의 진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의 하소연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의 미움의 대상으로, 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는 시내 같습니다. 물이 콸콸 흐르는 줄 알았더니 벌써 말라버렸습니다. 부를 때는 언제고, 지금 이 현실에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토로요, 이런 비명이요, 이런 원망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지금 현실이 말이 안 돼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안 하시고, 예레미야가 경험한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대한 불평에 합당한 해명은 없고 그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 이렇게 도망 다니면 되겠냐? 돌아와라. 그러십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도 하나님 왜 우리를 하필 적국에다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에다가 파십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말이 돌아와라. 그러면 바벨론에 팔지 않겠다가 아니라 바벨론에 파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고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결국 바벨론에 팔리는 현실, 네가 감당해야 할 오늘 그 자리로 돌아오라죠. 말하자면 너희 팔려가서 많이 배워라. 그런 식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과 어떤 귀한 은혜들을 입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대답은 돌아오라. 그럽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직면해라. 너 도망가면 안 된다. 왜요? 히브리서 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열조 광야의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 보라 라고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가 640km랍니다. 자동차로 약 8시간, 걸어서 가면 약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온 정탐꾼 중 2명은 들어갈 것을 주장하고 나머지 10명이 안 된다 그러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거부해서 40년 동안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고 그 후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헛된 40년, 잃어버린 40년이죠. 의미 없이 허송한 40년.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는 오늘 이 역사를 기억해라.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거역하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아마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에게는 최소한 1500년쯤 전에 일어난 그 광야에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여기 7절에 나오는 대로 오늘 너희가 듣거든 너희는 너희 선조들 같이 굴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안식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우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벌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다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운명을 만든다기보다 어저께 넘어진 것에서 운명이 끝나지 않는 오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안 듣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걸음이 되게 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너희는 포기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모르는 앞날을 가라. 오늘은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제를 가지고 변명을 할 수 없고 오늘을 바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내일이 되지 않는 날들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사는 건 고생이죠. 하지만 그 고생이 꼭 비극이 아니라면 그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영생과 영광으로 약속된 운명을 지금 살아내는 거죠. 어디에서요? 형통 가운데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한 번의 기도로, 열심으로, 헌신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행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익혀나가고 키워나가고 채워나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보람된 존재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그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어서 다만 후대 사람들에게 거름이 되고 교훈이 되는 역할로만 그친다면 그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9장에는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니까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야곱과 에서는 이삭에게서 난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형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 때에 야곱이 뭘 잘해서 보상으로 그를 선택한 것 아니며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했을 때 에서가 잘못해서 외면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많죠. 그럼 에서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맘대로 선택해서 복 주고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에서 제외된다면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무슨 구별과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예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쭉 해갑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도 같은 얘기입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는 악당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누구는 선한 일을 맡겨서 그에게 복을 내린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맘대로고 하나님이 다 결정한 거라면 우리는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을 테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따지시면 안 되겠네요. 기독교 신앙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포기하고 마는 운명론이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를 이제 19절 이하가 합니다. 읽어보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 저런 극악무도한 악당은 왜 오래 살아요? 저런 건 빨리 죽이시면 좋잖아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죽여야 마땅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를 오래 참으시는 관용을 보여주시고 복받을 자에게는 주려는 복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시간 속에 채워나간다면 그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런 건 왜 안 죽이세요? 나는 관용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왜 빨리 복을 안 주세요? 더 주려고 그런다. 됐으니까 대충 하시고 빨리 주시죠. 너는 됐어도 나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직 뭔가 좀 답답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이 성경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괜히 나섰다가 폭삭망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양치기 노인으로 썩습니다. 말 그대로 썩습니다. 몇 년을 썩죠? 40년 동안. 분노도, 원망도, 후회도, 한숨도 모든 감정이 다 없어지도록 그가 썩어 문드러진 다음 80세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가 질문하죠.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그 40년이 누적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견뎌내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죠.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니라 라는 칭찬을 받죠. 그 온유함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그가 썩었던 미디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한 명 더 생각해 볼까요? 욥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화를 냈죠. 하나님, 내가 만일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나 같은 거 하나가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뭘 째째하게 그런 걸 갖고 와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시죠? 자기 하나의 세상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 영역의 동반자로 자기와 자식들을 위하여 제사하던 욥이 자기를 비난하던 친구인지 왼수인지 모를 그들을 위하여 중보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도 참 어려운 얘기지만 역사가 우리 눈에 말이 안 되게 흘러가고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믿을 수 없고 하는 그 시절이 다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사건, 이제 와서 보니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두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물론 좋죠. 노예의 삶에서 풀려난 거니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여러분 그 매일 성경 읽기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을 다 읽으셨을 텐데요. 말이 쉽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처참했던 유배기의 역사가 결코 출애굽에 뒤지지 않을 만큼 꼭 필요한 사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손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정도가 아니라 보혈과 그의 찢긴 살로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 영광과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누릴 수 있게 고난의 인생 속에 위대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이 없을 수 없는 시간,
인생이라는 현실에 대한 신자로서의 이해를 가지셔서 그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은 무섭습니다. 사망과 공포와 의심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바다가 뛰놀고 산이 뒤집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복주심이 인류와 역사와 운명 위에 하나님이 뜻을 꽃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의 찬송을 받아내리라 믿습니다. 그 중요한 증인으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겨 그 기적을 사는 우리 하늘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